말씀 예수님. 오늘은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성탄 축하한다고 인사를 했는데 어제 안 오신 분들도 있어서 성탄 축하드립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네. 또 엑스마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엑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원래 그리스어에서 그리스도 할 때 첫 번째 글자가 X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원래 그리스도의 미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리는 성탄 미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탄을 경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미사임을 알려줍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오늘의 복음은 사람이 되신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은 한 처음에 영원으로부터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성서는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느님이 빛이 생겨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기고,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말씀이신 하느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요한 사도는 하느님이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었지만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비추는 말씀이신 하느님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열심히 실천한다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늘날도 죄악과 오류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하느님이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사도 요한은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함께 계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온 인류를 비추는 태양과 같은 분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이렇게 빛나고 있는데 그걸 별로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자비하셔서 당신을 모르는 이들, 참 빛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도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사도 요한은 하느님이신 말씀이 당신 땅에 이스라엘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류가 그분을 구세주로 맞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98%가 유대교 신자고 2%가 그리스도교 신자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쫓겨납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면 쫓겨나거나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하느님께서는 구세주를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드님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피조물인데 세례성사를 통해 창조주의 자녀로 입양되어 하느님 가문에 입적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오늘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 가문에 입적되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혈육이 아니라 은총으로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례 때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상존 은총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이 생명의 은총을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대죄 상태에서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담자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으면 생명의 은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담자들이 또 하느님을 모르고 큰 죄 중에 사는 이들이 돌아와서 하느님을 알고 섬기다가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사도 요한은 하느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고 은총과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외아드님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즉 자신이 체험한 하느님, 자신이 체험한 하느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형제로서 하느님과 예수님을 체험하며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셋째, 오늘의 제2독서인 히브리서도 오늘 탄생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느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인 신약 시대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언자들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느님께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아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느님 것,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드님은 하느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메시아이신 아드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지탱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 만물과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도 하느님, 예수님이 만물을 지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이렇게 지탱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마치 그분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으로 죄를 없애신 다음 승천하셔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마련하신 구속 공로를 입어 원죄와 본죄를 깨끗이 없앤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죠.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구세주신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말합니다. 또 맏아들을 저 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맏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맏아들이면 우리는 뭐예요? 둘째, 셋째? 그분의 형제들입니다.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이신 분이시고 하느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생명이시며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시고 만물의 상속자이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모든 죄를 거저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은총에 대하여 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느님은 외아들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느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느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에서 태어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하느님 한 분뿐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느님이신 그분을 영성체 할 때마다 먹죠. 신성을 가지신 그분을 먹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성에 참여하는 표시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이는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이 된 신비입니다. 이는 인간이 동물이 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낮춘 사건입니다. 어떻게 무한하신 하느님이 이 유한한 인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느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지구는 빛의 속도로 똑딱 1초에 몇 바퀴 돌아요? 빛이? 7바퀴 반 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구 전체 둘레가 얼마냐? 약 4만 킬로미터 됩니다. 그런데 7바퀴 반 돌면 4, 7, 28, 하다 30. 그러니까 빛이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런데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이 빛의 속도로 1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이 되어도 끝이 없는 것이 하느님이 창조한 우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을 관측하는데 거기까지 빛으로 100억 광년도 되는 거예요. 138억 광년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서 138억 년 전에 빛이 번쩍였는데 지금 지구에 도착한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느님, 그 무한하신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촛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엄청나게 큰 태양이 촛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모든 신비 안에는 하느님의 사랑과 전능이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죄인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능한 힘으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성탄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시고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으라고 할 때 안 먹는 경우가 있죠. 안 먹어 하고, 이거 정말 좋은 건데 먹으라고 안 먹어. 또 애가 병을 들었는데 약을 먹어야지 나을 수 있는데 약을 주는데 안 먹어.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하죠. 이거 먹으면 좋은데, 이거 먹으면 낫는데. 근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나 안 믿고 안 가. 그러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쉽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모든 죄를 용서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안 받아들여.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다 주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로 마음먹으면서 오늘 평화인사는 성탄을 전합시다. 평화인사 나누십시오. 성탄을 전합시다. 성탄을 전합시다. 성탄을 전합시다.